오늘 말씀은 그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계층이 다양하다는 소리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능력자도 있고 고위 공직자도 있고 또 아주 못된 사람도 나오고 왕의 자손도 있고 하층민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어떻든 그것에 상관없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늘 형통하게만 승승장구하게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 그들의 삶 속에는 항상 삶의 구비구비마다 어려운 사정이 있고 고난의 시간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의 삶의 고비고비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읽은 것이 아니라 한 일부분, 어찌 보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특별히 39장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장이 39장 한 장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배신으로 보디발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또 팔려가서 거기서 총무로 일하던 중에 또 그 보디발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게 돼서 감옥에까지 잡혀간 이야기가 이 39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39장을 유심히 읽다 보면은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보면 2절, 3절, 21절, 23절 네 군데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읽다 보면 참 요셉이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형통했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기억은 하고 있지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형편은 형통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알도 몰도 모르는 그런 애굽 땅, 먼 땅까지 팔려가서 그 애굽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 39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면 안 됩니다. 형들에게 노예에 팔려갔다가도 어떻게 극적으로 풀려났다던가 또는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감옥에 가기 직전에 어떻게 바로의 명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풀려났다든가 그 오해를 풀리게 됐다든가 그래서 보디발 집이 파죽지세가 됐다든가 이런 얘기가 돼야 형통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형통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일이 자꾸 꼬여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하려는 듯이 자꾸 꼬여만 가는 상황을 부정하려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그 같은 말을 자꾸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형통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39장의 내용에 봐서는 요셉의 형들의 배반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기에 그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거기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도 받았겠죠. 어쩌면 요즘 말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렸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생각지 못한 그런 일 앞에 너무 낙심과 낭만 가운데 아마 공황장애가 생겨서 어디 비참한 정신병자같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요셉이 그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요셉이 실제 그러했는데 성경이 그 내용을 빼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단어와 문구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위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보면 4절과 6절과 8절과 22절, 23절 이 5구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의 집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 맡겼다. 위탁했다는 거 보니까 믿고 맡겼다는 뜻입니다. 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간수장이 그 감옥의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그냥 적당히 맡긴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완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형들의 배신과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고 정말 우울분을 토하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만 하고 있었다면 과연 요셉이 이런 일들이 손에 잡혔겠냐는 것입니다. 아니, 잡히긴커녕 충실하게 했겠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우고 자신의 전세를 맡기고 간수장이 죄수의 관리를 그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보디발의 눈에 또 간수장의 눈에는 요셉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보디발 눈에는 요셉이 어떻게 보였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의 눈에는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눈에 요셉이 어떻게 보였다는 겁니까? 우울해 보이거나 기가 죽어 보이거나 저 근심에 쌓여서 그 얼굴에 그늘져 보였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보기에는 그가 총명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게 보였고 믿음직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근심과 불안과 낙심에 찌들려 그늘져 보였다면 그의 태도나 그늘져 보인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나 자세에서 생기 있게 생기가 넘쳐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였으니 믿을만했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로 세우고 자신의 재산을 다 맡기고 감옥의 죄수들을 관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가정의 총무를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노예에게 함부로 다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재반삼을 다 요셉에게 재반삼을 다 맡겼을 때 아마 요셉의 그런 자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아마 그런 일을 간수장에 맡겼다면 간수장 모르게 죄수들과 공모해서 죄수의 그 기록들을 조작할 수도 있고, 그 감옥에서 무슨 허튼 수작을 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 함부로 죄수를 관리하게 하고 사물을 보게 했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도, 간수장의 눈에도 노예로 보이지 않았고 죄수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노예로, 죄수로 잡혀왔는데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잘 할 수 있었는가? 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 과정 속에 자신의 마음을 잘 추스리고 일을 잘 해낼 수 있었던 온전한 마음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게 했던 끈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냐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내용 속에서, 문장 속에서, 글자 하나하나 사이사이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도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어쩌면 의지가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든지 독한 사람이든지 또는 초능력자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초능력자도 아니었고 당연히 정신병자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어디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는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전체의 내용 속에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상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억울한 상황에서도, 불행한 상황에서도, 고난의 상황에서도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상황과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내 삶, 그 삶으로 선포하고 그 어두운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해내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갇혀서 고심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정말로 삶을 포기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러다 그냥 끝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과 교통한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씀 통해서 나간 자는 그런 삶의 고통과 문제와 낙심과 근심의 문제들 앞에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네 삶이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제정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삶을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해석한 자들은 그 문제들 앞에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러지 않았다면 그가 이렇게 정말로 보디발에게, 간수장에게 일을 잘한다는 신뢰를 얻게 되고 총무로서 일을 세움 받을 수 있는 자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현실과 요셉의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은 서로 상반된 겁니다. 요셉의 현실은 정말로 낭만과 낙심과 좌절과 정말 큰 불행 가운데 있는 현실인데 그 요셉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은 요셉은 그렇지 않은 자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그런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낙심천만한 상황에서도 정말 그 마음속에 하늘에서는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치유하고 마치 조개 안에 돌멩이가 들어와서 그 돌멩이를 그 조개가 그 아픔을 감싸기 위해서 그 진액으로 자꾸 감싸서 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또 치유해주고 덮어줘서 그 마음속엔 현실과 상관없는 샘과 희망과 꿈과 비전이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넌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하니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 39장의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요셉처럼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삶에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이 와도 낙심과 좌절과 불안에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일어나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모두 맡기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는 독수리가 창고를 향해서 힘차게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